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1001차 기도회가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의 날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복음통일을 위해 다시 뜨거운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105년 전 오늘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제암리 주민들이 일본군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그날의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지난 12일 JMS 2인자와 주변 인물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열려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모교 모임이 지난 4일 1000회를 맞은 바 있는데요. 1000회를 넘어선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해 한국교회 복음 통일의 날이 선포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국내외 지역 모임과 참여 단체의 깃발이 입장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제단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주최하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주관한 한국교회 복음 통일 기도의 날 현장입니다. 이날 한복기 기도회는 1001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차원에서 준비하라 복음 통일을 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요 기도 제목은 남북 갈등 해소, 혼란한 국제 상황 속 한반도 평화, 복음적 통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제 다시금 1001차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설교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대표회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자들의 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북의 문제, 이걸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북한교회, 세계교회의 복음통일 준비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2004년 사랑의 교회 대학부와 부흥한국이 시작한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 운동으로부터 이어진 기도 네트워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앞으로도 통일 선교 단체들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통일 기도 운동을 벌여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오늘은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해 자유와 평화를 외쳤던 제암리 주민들이 일본군의 총칼에 학살당한 우리 민족 순환의 날입니다. 일명 4.15 제암리 학살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기독교인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역사를 박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한 만세 시위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의 탄압은 강경해졌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제암리에서도 종교인이었던 민족 지도자를 중심으로 대한독립을 외쳤고 일본군은 총칼을 휘두르며 무력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같은 해 4월 15일 일제의 탄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일본군이 10일 전 인근 장터 만세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모은 뒤 잔혹한 학살을 자행한 겁니다. 제암리교회에 모인 남성 21명을 향한 일본군의 무차별 총격과 방화, 뒤이어 본여자 2명과 천도교인 6명까지 사살하며 한날 한시에 총 29명의 무고한 조선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해외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일본의 식민 통치 자체가 얼마나 폭압적이고 무자비한지를 세상에 알게 되면서 일본이 일종의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고, 특히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는 직접 제암리 학살 현장을 취재해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했습니다. 일제의 불의와 억압에 맞서 조선인 곁에서 정의와 자유를 수호했던 겁니다. 105년이 흐른 지금 역사학자들은 인류를 향한 폭력과 탄압이 이 땅에 재현되지 않도록 4.15 제암리 학살 사건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이 제암리에 사용했던 도구를 방법을 혹시 흉내내거나 벤치마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면에서 이 제암리 사건에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 힘없는 조선인 편에 섰던 스코필드 선교사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억압받는 자를 위로함과 동시에 부조리한 구조와 계층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맞고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스코필드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옆에 있어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든든한 보호망이 돼주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더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지난 12일 JMS 교주의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2인자와 주변 인물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에게 징역 7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반면 일부 피고인에게는 원심을 꺾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성폭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일부 피고인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김모 씨 등 3명에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명석 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정명석과 피해자를 방 안에 단둘이 남겨두는 등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된 2인자 정조은 씨가 징역 7년형을, 민원국장 김모 씨가 징역 3년형 등을 선고받으며 피고인 3명이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선고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석방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100%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 협조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비교적 낮은 처벌 수위를 선고받은 국제선교부 국장 윤모 씨는 검사 측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성경적 교육 목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유바디 교육 목회 연구소가 정식 출범하며 이사진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된 행사에서 초대 이사장으로는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이사로는 장신대 박상진 명예교수를 비롯해 총 7명이 추대됐습니다. 주 이사장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목회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는 지난 2020년 창립 15주년을 맞은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부설로 출발해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목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은평 성결교회가 신앙교육 프로그램 은혜의 동산 제10기를 4월 말부터 진행합니다. 은혜의 동산은 치유와 변화를 체험했다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신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1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은혜의 동산은 소그룹 모임을 통한 교제와 은평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의 주제 토크 등으로 구성됐으며 6주차에는 은혜의 동산 하이라이트인 1박 2일 성령 수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은혜의 동산에 바람이 더 불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을 좀 더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들이 다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다 잘 되는 거니까. 은혜의 동산 제10기는 4월 말부터 7월까지 주말반과 목요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6월 7일과 8일에는 성령 수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학회가 공식 창립됐습니다. 개회배 설교를 전한 합동신학대학원 석좌 교수 이승구 목사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주장을 분별해야 한다며 학회를 통해 이단들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장 변세권 목사는 앞으로 학회의 이단 연구와 활동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제1회 학술회가 이어졌습니다. 첫 발제를 전한 한국기독교 이단연구학회 초대학회장 유영권 목사는 학회가 교단 간 이단 규정 통일, 이단 관련 목회자 교육, 이단 대처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의 대표 프로그램 콜링갓이 2000회 특집으로 공개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안중호 목사와 최윤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한 콜링갓은 기도 순례팀과 한빛교회 연합 찬양으로 2000회를 축하했으며 콜링갓 간증 하이라이트와 브라이언 박 목사 영상 메시지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은 지난 12년 동안 콜링갓 방송을 통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며 앞으로 기도의 삼겹줄로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콜링갓 2000회는 오는 19일 90분 특집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소상공인 기부 캠페인 구스토어 홍보대사로 배우 이승준 씨를 위촉했습니다. 배우 이승준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소상공인들이 구스토어에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하도록 앞장설 예정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홀리시즈 교회 교회학교 SDC 인터내셔널 스쿨이 제12회 천사데이 찬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에서는 의류와 주방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제12회 천사데이 찬스 바자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홀리시즈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의 기독대학들이 성전환 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한 미국 대학 선수협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기독대학들은 여성 선수를 위한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태국 치앙마이 난민촌에서 무료 급식소를 개소합니다. 연탄은행은 창립 26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치앙마이 고산지대에 있는 난민촌 자녀 약 500명의 결식 예방을 위해 사하 및 밥상 공동체 무료 급식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힘듦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 구미의 한 교회와 병원이 경북 문경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와 임용 봉사를 펼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봉사와 선교의 그 현장에 강일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문경 동로면의 한 마을, 이곳에서 목회를 펼쳐온 한 목사는 농촌과 농촌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프라가 낙후되고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재가 없고 그들의 이 종교, 불교 이런 것들을 아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한 교회가 나섰습니다. 구미 갈릴리 교회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협조를 받아 동로면을 위한 의료봉사와 임의용 봉사를 문경 동로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과 우리 구미갈릴리교회가 연합해서 동로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역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 구미갈릴리교회 개척의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순천향 구미병원 의료봉사단 의료진 30여 명은 내과, 외과 진료와 더불어 골밀도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초음파 검사 등 마을에선 쉽게 받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진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전문 미용 기술을 갖춘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주민들에게 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노인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병들로 좀 많이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제 농사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업무를 좀 바쁘셔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더라도 서로 돕고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같은 시각 교회 인근 마을에서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노방전도와 버스킹 공연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마을 곳곳을 방문해 준비한 전도 물품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와 병원의 성김과 나눔으로 마을에 활기가 뛰자 지역 주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갈릴리 교회는 다른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 앞으로도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동로교회와 여기 동로 지역을 섬기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도 적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순천향 병원과 함께 그곳에 가서 앞으로도 계속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 갈릴리 교회와 순천향 구미병원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침체되어가는 농어촌 지역과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순천노회는 광양 중동교회에서 제148회 봄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노회장 류종성 목사는 악한 시대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와 노회에 들어와 안식과 재충전을 누리는 도피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회원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상비부와 위원회, 연합회 보고를 받고 임원 선거를 통해 송축교회 강종성 목사를 차기 노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포항, 경주 지역 각 노회들이 봄 정기노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 남노회와 경동노회는 9일 정기노회를 열고 개회 예배를 드렸으며 각 부서의 보고와 총대 투표 등의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경동노회도 9일 경주 성광교회에서 제161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경주 성광교회 김중성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힐탑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산성교회 지성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찬식과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특별히 남부연회는 1년 동안 진행한 전도 콘퍼런스 시상식을 가지며 21개 교회에게 12대의 승합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원 순복음교회가 주성민 목사 초청 2024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열린 성회의 첫째 날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 온다며 집회를 통해 성도들 모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열렸으며 성도들은 교회 부흥과 가정의 축복을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는 CTS 기독교TV 주담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경험하며 국내외 부흥성회와 각종 전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래노회 제206회 정기노회가 서울 은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노회장은 하나님께 합한 자가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다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에선 임원 선거를 통해 서울은현교회 최은성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미력하지만 노회장의 소임을 겸손한 마음 또 섬김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전해주신 그 바통을 잘 잡고 잘 뛰어서 또 저도 이렇게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 맥킨타이어 린튼 고 인휴 선교사의 제40주년 추도 예배가 인휴 마을에서 드려졌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 성광교회 김동훈 목사는 그분의 삶을 본받자 제하의 설교를 통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조선 땅, 척박했던 전남 동부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고인의 헌신을 우리들 역시 겸허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 인휴 선교사는 초기 호남 선교 역사에 200여 곳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마을 순회 사역을 펼치는 등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다 1984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수영로교회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2024 목회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의 위기 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주 강사로 나선 미국 LA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는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적 리더십과 목회자의 위기 관리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편 로드맵 미니스트리는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는 비전으로 건강한 목회의 길을 모색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국내외 목회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봉입니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 수입이 12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2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4조 가까이 늘어난 5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36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합친 통합 재정 수지도 29조 2천억 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이 수출 회복세와 인도의 투자 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과 하반기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2025년에는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2.3%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17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내수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42년에 국내 외국인의 비율이 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2년 기준 5,167만 명에서 2042년 4,96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반면 외국인의 비율은 최대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생산 연령 인구도 147만 명에서 최대 294만 명까지 늘어나 생산 연령 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12일 만에 지원 대상의 절반 이상인 총 8만 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첫째 주 기준 청년 문화예술 패스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연은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 연극 옥탑방 고양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임시정부 사람들이 남긴 회고록 7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를 진행합니다. 꿈같은 옛날 피 아픈 이야기 특별전은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회고록을 한자리에 모아 여는 첫 전시회로 국가등록 문화재인 도산 안창호 일기와 지청천 친필일기 등의 친필 원본을 최초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는 오는 8월 18일까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2년보다 6.7% 감소한 약 2,55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2021년 이후 3년 연속 3,000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약 5,000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도달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